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많이 근심하고 걱정했나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의 시작이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여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셔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제는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감에 있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이미도 보혜사가 왔는데 이제는 그 보혜사가 아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로 오신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을 보면 왜 예수님이 보혜사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법정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더 나아가 그 사람을 돕는 사람, 이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피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 안식일에 있어서 제자들이 범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법정에 서셔서 그들을 변호해 주신 것처럼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말씀과 함께 제자들과 있었던 그들을 위해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에 있었을 때, 낙심과 어려움에 있었을 때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불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을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에 있어서 그 역할을 담당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역할을 행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 있었을 때 그들이 누렸던 변호, 위로, 도움, 그것을 이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며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누구에게 변호할까요? 사탄의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돕는 분으로서 우리의 하나하나의 문제마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며 우리의 본성과도 같은 사탄은 우리를 늘 정죄합니다. 우리의 본성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는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며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삶을 즐거워한다 하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성령님이 친히 도우셔서 그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위로자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 우리의 지친 육체, 여러 많은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모든 죄악과 고통,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성령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 그 공동체,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상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여 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버리시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매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과 절망된 상황에서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앞으로 걸어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좌로 치우치는 것, 우로 치우치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매일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들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였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에도 새 계명을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함을 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지 않아서 예수님이 어떤 모양, 어떤 형상으로 계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졌습니다. 복음서의 말씀, 아니 이미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있는 그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계명을 지킬 때에 많은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 수 있다 말씀해 주신 거죠. 오늘날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드러나고 증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시며 지키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우리에게 찾아와 그 말씀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을 사랑함 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버려둔 바 되지 않고 오히려 목자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낙심과 절망을 그분 앞에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가 혼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러나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 밝히 깨달아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인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믿다가 쉬었던 영혼들, 복음이 전하여지길 원하며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함께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이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